네, 오늘은 우리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회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때 특별히 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그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오늘은 양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 다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임금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보시고 양과 염소와 같이 나누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육 목사님, 그 당시에 교육 목사님은 우리 김세 목사님은 아니셨고, 우리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설교가 저에게 기억이 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 제 머리에 탁 뇌리에 박혔던 그 말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런데 양쪽에 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이 제 뇌리에 팍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조금은 너무 무섭고 또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만이 아니더라도 성경 정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복음을 또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양선이라는 것과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자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자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비와 양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또 은혜와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건 또 우리에게 잘못을 했던 사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또 가난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게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작게 여겨지는 그런 약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선대함으로써 그들이 그의 삶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양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양선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우리에게 더 큰 어떻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비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열매가 있다면, 일종의 은사가 있다면 양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실제적으로 잘못을 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수를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때로는 너무 높아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와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삶들,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을 양선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에서는 선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하고 또 선언한 것처럼 도저히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선함을 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맺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는 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선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주님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떻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그런 양과 같은 구원받는 곳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 우리의 본성상 그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정말 우리 친구 중에, 때로는 우리 이웃 중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몇 분께서 저에게 미소로 대답해주고 계신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모습은 정말 선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들의 삶의 행동이나 또 행동 거지가 정말 선하다라고 우리가 또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어떠한 자신의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그러한 선함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보여지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착 하나의 컴플렉스가 그런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착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주변으로부터 요구,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억압하고 또 행동을 또 억제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착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전에 뭐 한 번 더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이런 착 하나의 컴플렉스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거의 뭐 청년의 어떤 때,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저였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3남매인데요. 2살 터울의 누나가 있고 또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 분들 7명이 늘 어떤 그 중요한 일들만 되면 함께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자기 본인들 자녀들 자랑하느라고 아주 입이 마르고 닳는 그런 시간들이 늘 갖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칭찬을 할 때, 우리 큰 아이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뭐 막 이런 어떤 칭찬할 거를 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둘째, 제 동생은 또 이런 걸 잘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제 저를 칭찬할 때는 딱 한마디, 우리 아찬이는 착해. 이게 다였어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일들이 반복해서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 질풍노도의 시절을 막 보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로 제 마음에 감사한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쩌면 선생님이셨던 그 두 분, 이 부모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얼굴에 무슨 칠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은연중에 듣고 살아가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실은 어딜 가나 저희 부모님의 동료, 친구, 선생님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또 중고등학교에 가면 제자들까지 선생님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감시 카메라가 제 주변에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늘 착하고 뭔가 순종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저의 마음에는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병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나는 착하지 않은데,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내 속 깊은 곳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정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그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학창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임금이 와서 이제 양과 염소로 오른편 왼편에 나눈 다음에 양쪽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에게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죠?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끝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하게 두 사람들에게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우리 37절, 그리고 우리 38절, 39절까지 우리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의 의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들의 대답은 어땠죠?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가 언제요? 라고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일한 반응에 주님은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또 회사 동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는 지나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심판에 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꼭 악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 심판과 동일하게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어떠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전에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처하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선행이 무언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아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는 선한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을 결코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누구나 당연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들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챙겨서 그를 도와주는 일들을 해 주었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지키며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그 율법학자들과 그 제사장들,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져 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죠? 이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이 질문에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들의 삶의 문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태도, 삶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나누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엔 그 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특별히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저절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양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노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양선의 열매, 우리가 말한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요?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양선의 열매, 특별히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나 스스로는 가질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돌보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네.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의인들의 대답과 같은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본성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선의 열매, 풍성히 맺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약자를 돌보고 또 우리의 사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삶, 그래서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본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양선의 열매를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아버지 힘과 능력이 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환경들을 바꾸려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아버지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 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주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의 명령과 같이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돌보며 특별히 아버지 작은 자 아버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먼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 작은 자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웃으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양선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나온 기도 제목들 또 함께 중보 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